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라 힘낼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3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우리는 어려워 낙심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하면 간혹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그저 작은 신음으로 주님을 찾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를 그 나일강에 띄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것이 갈대상자이기도 한데 한동대라는 대학이 태동하면서 그 대학의 발전 기금의 명칭이 갈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갈대상자는 그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의 부부가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애환이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 본관 건물에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 이게 아주 큰 글씨로 써 있었어요. 본관 건물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 슬로건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아마 주변에 수많은 방해와 공격
있었습니다. 절대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심정과 같았을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띄우는 심정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갈대 상자는요,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아기가 태어났었을 때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애굽의 명령이 있었지만 차마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숨겨서 키웠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이가 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이제는 뭐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아직 젖먹이인 그 아들을 애굽에 의해서 죽게 하느니 차라리 강에 띄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갈대 상자였죠.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서 흘려보내야만 하는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제가 처음부터 뜬금없이 갈대 상자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쓴 편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제일 처음 쓴 편지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주 초기에 쓰여진 것임은 확실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 있다면 뭐 이신칭의 같은 신학적 구조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편지는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향한 감사 그리고 사랑, 애절함, 이게 가득 차 있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마치 자식과도 같은 성도들 향한 그 절절한 마음이 가득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길지 않아요. 급히 도망치듯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아쉽고 더 짠한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요게벳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몸은 떠나 있지만 여전히 눈에 선한 거예요. 눈을 감아도 성도들의 얼굴이 막 눈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막 무섭게 벌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온갖 율법을 막 나열하시면서 막 이거 지켜라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끊임없이 잔소리만 하시는 분 같기도 해요.
그런 신신당부의 끝판왕이 신명기입니다. 레위기에서 하셨던 명령을 거듭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이니 이건 정말 그냥 잔소리의 끝판왕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신당부를 쏟아놓는 그 모세의 마지막, 자기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여기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이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뱉어내는 말이 있어요. 그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모세의 본심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야, 너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가서 잘 살아.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에요. 마치 그냥 막 자식을 바라보듯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바울의 눈, 그 바울의 눈에서는 그 자식 같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막 진짜 막 꿀 떨어지는 마음이에요. 본문을 계속 읽어볼까요? 2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이 정말 막 완벽한 교회여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기특하고 막 대견한 거예요. 그렇지만 완벽해서 이뻐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자식 같아서 이뻐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아마 아이를 안으면서 다들 이런 말을 했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 우리 공주님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뻐요. 이런 말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아들, 딸들 다 모아놓고서 비교, 분석해가지고 정말로 최고 멋진 아이 누구인지 점수를 매긴 후에 이 아이는 최고는 아니고 한 3, 4등 정도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처럼 한심한 짓이 세상에 있을까요? 네, 그건 정말 한심한 짓입니다. 아빠의 눈에는 내 아들, 내 딸이 무조건 최고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엄마의 눈에는 내 아들, 딸이 세상에서 정말 이 아들, 딸이 내 삶의 소망이고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아들, 딸이 내 면류관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비교 따위는 없어요. 비교 따위는 한심한 짓이에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고인 거예요. 비록 지금 걸음마를 떼는 수준일지라도 그 아이가 내 삶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래요. 물론 자라면서 수많은 역경을 넘어서야 하고 때로는 넘어지거나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거룩함에 흠이 없게까지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3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로 13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것, 그거는 내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걸음마 떼는 단계이고 비록 수없이 넘어지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